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의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처럼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드릴 심층 탐구 시간인데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겉보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아주 기묘한 조합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이질적인 자료들이죠. 한편에는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주님 순환 성지일에 관한 깊이 있는 신학적 강론 텍스트가 있고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던가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를 묘사한 장엄한 성화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아주 현대적이고 숫자로 가득한 비즈니스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평균의 법칙 슬라이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인가 싶었어요. 저 역시 처음 이 조합을 봤을 때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대의 종교적 텍스트와 현대 자본주의의 정수인 세일즈 통계란이 전혀 다른 궤도를 도는 두 세계 같았거든요. 약간 평행우주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와 이미지들의 이면을 교차해서 분석해 들어갈수록 그 기저에 흐르는 거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맥락을 완전히 배제하고 봐도 그렇다는 거죠? 네. 오직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역사적, 철학적 기록으로서 이 텍스트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적 롤러코스터의 원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고전 텍스트에 적나라하게 담긴 인간 본성의 변덕스러움을 심리학적으로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극심한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 속의 비밀을 그 비즈니스 통계와 결합해 찾아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통찰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일상,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결해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속 성화들을 보면 그야말로 열광적인 축제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러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환호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구원자이자 영웅을 맞이하는 아주 벅차고 극적인 예식의 형태입니다. 대중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경제적 번영을 단숨에 가져다 줄 강력한 전쟁의 영웅, 즉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전쟁을 상징하는 무장한 군마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나타납니다. 집가라서의 애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여기서 매혹적인 사실은요. 이 장면에서 군중이 품었던 기대와 눈앞에 나타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군요. 네. 군중은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줄 스펙타클한 권력을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뇌는 자신이 간절히 믿고 싶은 환상과 눈앞의 초라한 현실이 충돌할 때 극심한 인지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부조화는 불과 며칠 만에 끔찍한 분노로 폭발하고 맙니다. 겉옷을 깔며 목놓아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뒤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핏대를 세우며 돌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겁니다. 신앙 혹은 조건부 신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단어로 짚어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기계를 걷어차고 화를 내죠. 군중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소원을 이뤄줄 요술 램프이자 자판기였던 셈입니다. 기계가 침묵하자 가차없이 부숴버리려 한 것이죠.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이 유독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마음,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군요. 네,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려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서늘한 통찰이네요.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말이죠. 네,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이득을 줄 때만 환호하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곧바로 분노하며 돌변하진 않나요? 내 안의 자판기 증후군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질문을 안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순환복음의 기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내면의 복잡한 영적,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인간 영혼의 거울,
라틴어로 스페쿨룸 아니메 역할을 합니다. 스페쿨룸 아니메? 거울이라는 뜻이군요. 네, 자료에 10가지 인간 군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0가지 군상 중 유독 인상 깊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배역들이 눈에 띄던가요? 우선 앞서 말한 군중입니다. 집단 심리에 휘둘리는 변덕스러운 인간, 흔들리는 의지를 상징하죠.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이름, 유다가 있습니다. 은하 30잎에 스승을 팔아넘긴 탐욕의 상징이죠. 맞아요. 자료에서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부분이 뼈를 때립니다. 그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았다. 유다는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헐값에 넘겨버리는 우리 안의 어두운 충동을 대변합니다. 빌르도 총독의 모습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도덕적 중립의 환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현대사회나 조직에서 정말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폭동에 두려워 진실을 눈감아버리는 수많은 빌라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면서 손을 씻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잠든 제자들은 어떤가요? 위기의 순간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잠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초기 사막교부들은 아케디아, 즉 영적 나태라고 불렀습니다. 아케디아,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군요. 네, 눈앞에 닥친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 거부하고 무기력의 장막 뒤로 숨어버리는 심리적 도피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끝없이 스마트폰만 스크롤하며 도피하는 행위도 이 아케디아의 일종이죠.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배역들도 있잖아요. 1년치 임금에 달하는 형유를 부은 여인도 있고요. 무조건적이고 계산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십자가 아래의 로마 백인 대장도 인상적입니다.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 모두가 조롱하던 패배자를 향해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 조직사회나 인간관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권력, 배신, 책임 회피, 그리고 숨은 용기의 축소판인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군중의 환호는 조롱으로 바뀌었고 가까웠던 이들의 배신 속에서 모든 기대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국면을 한번 전환해 볼까요? 극심한 실패와 절망 이후의 이야기군요. 네, 이 극심한 실패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자료 속 엠마오의 두 나그네 슬라이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슬픔과 불평에 차서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가 등장하죠. 스승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시래에 빠져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떠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실감에 시야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하지만 함께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 이후에 그들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비관에서 낙관으로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 지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자신들을 짓밟았던 고통의 장소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종교적 텍스트가 보여주는 이 회복 탄력성을 함께 제공된 평균의 법칙 비즈니스 슬라이드와 절묘하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 통계 슬라이드 말이죠. 극적인 실패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통계로 보여준다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의 통계를 인용해 볼까요? 세일즈맨의 무려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거절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네요. 한 번 거절당하는 게 그만큼 큰 심리적 타격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4번 이상 권유하는, 그러니까 3번 이상의 쓰라린 거절을 견뎌내는 세일즈맨은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2%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네, 그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와, 12%가 80%를? 그러니까 1번의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번은 거절당해야 한다는 거군요. 거절과 실패는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걸 수치가 증명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놀라운 사례들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는 1005번 거절당했잖아요. 네, 해리포터의 J.K. 롤링은 8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고요. 존 크리시라는 작가는 무려 753번의 거절 끝에 책을 냈습니다.
데니얼 디포 역시 20번의 거절을 감내해야 했죠. 이 엄청난 사람들도 결국 평균의 법칙을 통과한 거네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절망 역시 결국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10번의 거절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실패의 순간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당장 그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단 한 번의 거절에 48%의 무리에 섞여 포기해버려선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며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군중의 심리와 자판기식 기대감에서 출발해 평균의 법칙까지 왔네요. 변덕스러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돌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서 실패를 당연한 평균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청취자 당신의 생각을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화두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소스 자료의 한 부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10가지 거울 중에 남겨둔 인물이 하나 있었죠?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저 이득을 쫓는 군중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적인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비일상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다진 것을 나눠줄 수 없을 때 말이네요. 오히려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순환의 순간 모두가 도망갈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같은 존재 말입니다. 아리마테아 요셉? 모두가 떠난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숨은 조력자네요. 당신의 인생에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이 철저히 부서졌을 때 그런 숨은 조력자가 될 용기가 있습니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내가 군중인지 아니면 아리마테아 요셉과 같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인지 스스로 묻게 되네요. 다음번 심층 탐구 시간까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에 아주 좋은 화두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일상에 작은 돌파구가 열렸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활기차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